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2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남긴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유언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완고한 유교적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없이 많은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신앙생활했고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다 교회의 중직들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만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걸려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권면을 해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 소원은 둘째 아들 내외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하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유언을 들은 둘째 아들 내외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급기야 장로 직분을 받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언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했던 수많은 말보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이 유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능력받고 증인되라 하는 것이죠.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 그런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인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자들의 그 상태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우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을 때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고요. 또 제자들은 철저히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철저하게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현장에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목격했을 때도 또 물 위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가셨던 그 현장에도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현장에도 제자들은 함께했고 그 기적과 능력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다라고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라고 하지만 훈련을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닌 것이고요. 남다른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 곁을 떠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지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안 계신데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가? 자, 비록 육신은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너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은 안 계시지만 어떻게 함께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 곁에는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곧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보 체프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최고의 명강사 소리를 들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주로 강의만 하던 사람이 한 번은 시내의 큰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쳤던 사람이 큰 대중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설교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외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두려움 버리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요, 그들끼리 서로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형제끼리 부름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잘 서로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직업도 서로 달랐고요, 출신지도 달랐고 더군다나 나이도 달라 서로 차이가 많이 났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을 때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목적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서로 귀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었지요. 어느 깊은 산속 동굴에 평생 동안을 기도하며 보냈던 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아래에 있던 그 근동에서 가장 큰 수도원의 원장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기네 수도원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왜 수도원이 이렇게 침체가 됐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수도원에서 살인을 했겠습니까?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하기를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가 있습니다.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니 당신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수도원 원장이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가 하는 말이 우리 수도원에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그 수도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인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공손하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전체가 조금씩 변화되고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야말로 은혜로운 수도원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제자들이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결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친다든지 어떤 교훈을 한다든지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능력과 자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을 어부로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학식도 없고 가르칠 만한 자질과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보니까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이 당시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말하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나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학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 가지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자신감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자신 있게 담대함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야만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요.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그 모임이,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게 되고, 또한 성령 받은 후에 담대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언제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넉넉히 주의 사명, 주의 직분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